18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모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는데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더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19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하매, 이에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그 대언자들을 갈멜산으로 함께 모으니라.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주의 대언자로는 나 곧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대언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그들이 수소 2마리를 우리에게 주게 하고 또 자기들 위해 수소 하나를 택하여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나무 위에 놓되 그 밑에 불은 붙이지 말게 하라. 나는 다른 수소를 예비하여 나무 위에 놓고 그 밑에 불은 붙이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매,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오후 말씀의 제목은 승리 이후의 침체를 회복하라. 승리 이후의 침체를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을 배경으로 해서 엘리야, 불의 대언자로 알려져 있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북이스라엘에서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한 대언자였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엘리야를 조명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엘리야의 때와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도 더 위험한 갖가지 탐욕의 우상들이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이 영적 암흑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다시 일어나야만 하기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십시오.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엘리야가 외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양당 간의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하나님과 바알을 둘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와 동시에 가정의 다산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엘리야의 제안으로 결전의 무대가 준비되었고, 엘리야와 그에 대항하는 850명의 거짓 대언자가 마주 섰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24절을 보십시오. 18장 24절입니다.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매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이때의 사항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갈멜산의 대결이라 해서 각자의 제단에 희생물을 놓고 바알과 거짓 대언자 850명 그리고 그에 비해 단 한 사람인 엘리야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희생물을 불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임을 결정하자는 건데요. 지는 쪽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대결로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 매스컴이 이목이 총 집중된 상황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먼저 바알과 그 거짓 대언자들이 반나절이 넘도록 온갖 기도와 춤, 구판을 벌였고 심지어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까지 피 흘리며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도무지 불은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거짓 우상인 이 바알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이어서 이 바알을 잘 섬기면 땅이 기름지고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 농사가 대풍을 이루고 가축들이 잘 번성한다고 믿고 있었기에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우상에게 이 생명의 근원인 이 비를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알이 상징하는 그 비를 끊어버리시고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때와 대비해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을 세워 마을의 안전을 빌었고 해와 달에도 빌었으며 새벽에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던 것이죠. 비는 이유와 목적은 무병, 장수하고 자식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보릿고개를 면치 못했던 가난의 역사요. 지도층들의 끝없는 부정부패 그리고 외침에 시달린 역사였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60년대, 70년대 들어와서 너무 못 살다 보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 물질의 풍족은 조금 이루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 돈을 위해서라면 별의별 사기와 음모를 꾸미는 풍조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돈의 신인 이 만문을 비롯하여 갖가지 탐욕의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허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 가운데 엘리야가 국가의 위기를 맞아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주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우리 또한 범사에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8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로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들 수에 따라 12돌을 취하였는데 이 야곱은 전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 자더라. 지금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엘리야는 무너진 주의 제단을 다시 고쳐 쌓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했으면 예배드리던 장소가 그토록 엉망이 되었겠습니까? 지독한 가뭄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는 원인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엘리야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한 공간, 빈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 또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의 영육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 그 일이 어떤 일이건 간에 설사 그 일이 하나님의 일,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일, 그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이 잘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최우선순위는 기도,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어떤 일이 우선이 아니라 관계가 우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왜곡된 인생의 문제, 사회와 국가의 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우선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던 제단을 고쳐 쌓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8장 36절입니다.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이처럼 엘리야의 기도, 즉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라고 한 간단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주의 불이 내려와 제단의 희생물을 순식간에 불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반나절이 넘게 미친 듯이 춤추고 자해하면서까지 부르짖었던 거짓 대언자들과 아주 대조적이었죠. 이처럼 참 믿음은 단순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광적인 예배 의식이나 희생, 강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자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소리쳤고 바알의 대언자들을 모두 칼로 처형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8장 41절에서 46절인데요.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동안의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에스르엘로 갔는데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에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무엇이 비를 내리게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제단 위의 불도 그의 기도로 내렸듯이 비도 그의 기도로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달려있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과 북한 동포에까지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후 3년 반 만에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아합 왕이 탄 병거는 갈멜산에서 에스르엘로 출발했는데 그 두 곳 사이의 거리는 약 30km 가까이 되는 거리였습니다. 아합 왕이 탔던 병거를 엘리야가 앞서 달려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금방 읽은 46절을 보면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반의 가뭄을 해갈시키는 폭우에 왕의 마차보다도 앞서 달려나가는 엘리야의 모습,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18장은 막을 내리고 19장에 들어가면서 내용의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말씀과 연관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캐나다 동부에서 사역을 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모범적이고 성실한 목회자로서 중형교회를 이끌며 항상 설교와 주일학교 운영, 교인 상담, 병원 신방 등으로 늘 바쁘셨습니다. 천성적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인 목사님은 교인들의 대소 행사의 어떤 부탁에도 거절을 못했으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화는커녕 목소리 한번 크게 내지 않고 다 안으로 삭히셨습니다. 집에서도 모범적인 남편이요 아빠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이 10년이 그렇게 흘러갔고 사람들은 항상 조용하고 화 한번 내지 않는 그 목사님의 그 성실함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천사표 목사님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내를 포함해 그 누구도 그의 행방을 몰랐기에 경찰에 비상에 걸렸고 마을 전체가 목사님을 찾아 나섰지만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어느 날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목사님의 전화였는데요. 목사님 말 자신은 아주 지금 먼 시골 마을에 와 있는데 이름도 직업도 다 바꿨으니까 자기를 더 이상 찾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이혼 서류를 꾸며서 보냈으니까 사인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나는 이제 더 이상 모범적인 목사 남편으로 사는데 신물이 나오. 온 동네 사람들의 그 감정적 쓰레기들을 다 뒤집어 쓰고 항상 웃고 참는데도 진저리가 나오. 나는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모르는 마을에서 새롭게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과 교인들과 온 마을 사람들의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영적 지도자가 영적 침체에서 제대로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문제 중 하나는 우울증인데요. 이 우울증은 대개 슬픔과 무관심, 절망감을 동반하여 불면증, 식욕 저하로 그리고 때로는 폭식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집중을 잘 못하며 더 심하면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현대인들이 경쟁이 치열한 이 복잡한 도시 속에 살아가기에 누구나 조금씩 잠깐씩 우울증에 빠지는 때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상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런 것을 침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가장 경건한 영적 지도자들도 이런 우울증, 영적 침체 현상에 빠질 수 있으며 방금 소개했던 캐나다의 목사님처럼 영적 침체 현상을 그저 꾹꾹 눌러 참기만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서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유난히 착하다고 천사 같다고 말을 들어오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착하다는 소리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스트레스가 많은 악하고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자기 감정을 억제하기만 하면 그 시한폭탄을 키워가는 것이기에 평소에 자기 감정을 바깥으로 조금씩 표출하면서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문의 배경인물인 엘리야의 영적 침체와 그 회복을 다룬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 최악의 영적 침체는 최고의 영적 승리 바로 다음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장 1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요? 엘리야는 무려 850명의 그 거짓 대언자들과 홀로 맞서 싸워 이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의 희생물을 불태움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보이셨죠. 엘리야는 이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 속에 그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큰 비가 쏟아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그 능력으로 엘리야는 그 폭우 속을 왕의 병거보다도 더 빨리 달려나가며 영적 승리의 큰 기쁨을 만끽합니다. 이 모든 엄청난 사건들이 다 하루에 일어난 것으로 엘리야가 얼마나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탈진이 되었겠습니까? 그날 그 상황에서 게다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 엘리야를 24시간 안에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을 떨쳤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요. 근데 그 아합보다도 더 사악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나섰는데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 악한 명성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구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이세벨의 이 살해 위협을 받은
엘리야는 놀라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단숨에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남쪽 유다 땅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는데요. 거기 브엘세바에서도 광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그의 두려움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지쳤을 때는 바른 판단을 할 능력이 떨어지기에 작은 비판 하나에도 칼같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사방이 막혀 있어 길은 안 보이고 모두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만 같고 내게 도움을 줄 사람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혼자 남은 이 엘리야는 지금 노뎀나무 아래 앉아 자신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못난 존재라고 지금 자책하고 있는데요.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내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나는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기에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분야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비교가 안 되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점에서 서로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수채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첫 번째 방법은 잠재우고 잘 먹이고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보면 어느 분들은 너무나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신적, 영적 컨디션은 우리 몸의 컨디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잠을 잘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 사람은 예민해지게 되고 쉽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사역을 하느라 때로는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가면서 조기 탈진과 침체 현상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겪은 일인데요. 요즘 그 병원, 이 종합병원이 너무나 이게 물량화, 대형화, 자본주의화 되다 보니까 이 병원 의료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도 의사들, 특히 인턴 레지던트의 그 과다한 업무량, 극심한 수면 부족으로 인한 판단 미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쉴 때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작동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침체 현상이 계속 나타날 때 첫 번째 점검할 것은 몸의 컨디션으로 밤에 충분히 자고 있는가, 식사, 운동, 산책, 그리고 적당한 여가를 통해 안정을 취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새롭고 부드럽게 만나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산 위에 세우셨는데요. 그럼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이에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어귀에 서니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지금 읽은 구절 가운데 네 가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그리고 고요한 작은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산들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땅을 뒤흔드는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으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 가운데서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은 열정적 성향의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같은 특이하고 요란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고요한 작은 음성 가운데 찾아오셨는데요. 엘리야는 이 고요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영적인 재충전을 얻게 됩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기나긴 힘든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 또한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조용한 자연에서 며칠만이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껴보십시오. 깊고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은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1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가고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를 재우시고 먹이심으로 쉬게 하시고 새롭게 만나 주심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할 세 명의 새로운 지도자 하사엘과 에호와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그 우울증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저껜가 뉴스에 보니까 또 30대 이 가장이 자기 어린 딸을 또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서 던지고 또 자기도 자살하는 이런 참극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인과관계로 발생이 되는데 이 우울증이라는 병은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여 오래 붙들고 앉아 있으므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화 시킴으로 더 큰 문제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적절한 휴식과 새로운 영적 재충전은 꼭 필요하지만 너무 오래 영적 침체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훌훌 털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학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개인적인 그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폭넓은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 두 구절을 보겠는데요. 먼저 19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그리고 다음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씩씩거리며 19장 10절과 14절 두 번에 걸쳐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은 말을 쏟아내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 같은 사람들을 7,000명이나 이스라엘 땅 곳곳에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 혼자만 외로워하지 말고 그들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그들을 찾아 함께 격려하고 교제를 해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엘리야가 엘리사라는 젊은이를 만나도록 인도하셨는데요. 이 엘리사는 그때부터 엘리야의 제자요 동역자로 함께 하다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도 주변에 사람이 없이 홀로 있게 되면 우리는 육신을 잊고 있기에 영적 침체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주변에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 함께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몇 년 동안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나간다면 어떻게 그 상대방, 그 지체 속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밖에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면서 또 등산도 하시고 서로 이렇게 자기 사적인 얘기를 공간을 터갖고 그 얘기를 할 때 서로 깊은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건강하고 더 강성한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강한 능력의 대언자였던 엘리야, 그 엘리야도 침체에 빠지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없이 연약한 한 사람의 불가함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실패, 상실로 인한 깊은 아픔과 상처가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절묘하게 그 타이밍을 맞추어 가십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독이 되기까지 13년, 그리고 모세의 광야 준비기간 40년은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였겠지만 그 기간은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승리 이후의 패배, 성공 이후의 실패를 통하여 인생 전체적인 큰 틀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진리침례교회 모든 지체분들이 십자가의 의미, 사도 바울의 약함의 의미를 통하여 나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아멘.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찬송 466장입니다. 466장입니다.